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7월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7월 전체 시간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7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04면, 제가 가진 성경은 204면입니다. 신약성경 204면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불러들여 불러들여 유숙하게 유숙하게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이야기가 바로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66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내용은 7개의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넬료 이야기가 굉장히 길죠. 66절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내용도 단락으로 따지면 7개의 장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이 이제 고넬료가 환상을 본 이야기. 두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랑 또 이 새벽 기도회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장면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와 만나는 이런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면서 이 만남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그 환상을 의아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율법에서 그만 짐승과 뱀과 새를 잡아먹으라고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시고 사도행전에서는 먹으라고 하시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아해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헬라 원어로 매우 놀라다, 당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놀라고 당황했다. 물론 우리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 우리 이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그 이방인 선교를 명령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렇지만 아직 유대교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환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의아해하다라는 말 속에는요, 빠져나갈 길이 없다.
도무지 해결책이 없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지만 이렇게 세계관, 가치관이 무서운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거든요.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요. 나중에 그와 그의 친척들과 또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장면에서 나오는 것이죠. 음, 그것은 이제 구원에 있어서 음식규례 그런 거 이제 의미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이런 민족적인 차이 이런 거 의미가 없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직은 당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착착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부터 이방인 선교 생각하고 있으셨거든요. 구약 시대부터 이것은 이미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요. 우리한테는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게 그렇게 큰 오래 시간이 아니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피장 시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피장 시몬도 모르고요. 베드로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요. 그저 고넬료가 그 환상 중에 본 거, 그거밖에는 몰라요. 시몬의 집에 베드로란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을 모셔와야 된다는 거, 그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고넬료의 명령에 의지하여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고넬료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순종하여서 자기 사람들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요.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가장 먼저 체험하고 가장 먼저 봤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인들이었어요. 순종했던 하인들. 또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순종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지만 일단 순종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았고 또 이 집에 베드로가 유숙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내외하는 사이잖아요. 게다가 베드로는 기독교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로마와 유대 당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무두장이 시몬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이방인인데다가 베드로 잡으러 다니는 그 로마 사람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 집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또 성령 충만하잖아요. 여기서 의심하다는 말은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판단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말씀은요, 명령은요,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실 수도 있었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내려가라. 저 사람들 왔으니까 내려가라. 이렇게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환상의 뜻을 깨달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죠, 계시. 내 능력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이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커튼을 열듯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야 알게 되는 것이 계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 음성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해요.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요. 내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해요. 우리를 보내신 분은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분은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 유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명령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 여기서 원어로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방인의 구원을 시작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고넬료 이야기의 세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이들을 불러서 유숙하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방인과 식사도 꺼려하는 엄격한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인 고넬료의 하인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것이 벌써 그가 환상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안에는 또 보이지 않는 주인공 또 한 사람 있잖아요. 무두장이 시몬, 이 집주인. 이 집주인의 믿음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주인인 이 시몬의 허락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환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데 무슨 손님을 초대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넬료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하인이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이 보기에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가장 필수적인 것이 그에게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게 없어요.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결정하시잖아요. 이 사람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시거든요.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데, 이 고넬료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수 있는, 우리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중요하고요. 기도도 중요하고 또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한 달을 그분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할 일을 보여주시면 또 그것에 순종하신 저와 메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번 한 달, 7월 한 달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